하시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의 포로가 되어 육신의 정욕대로 살던 저희가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받고자 성전으로 나왔습니다. 참마음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시어 죄를 대신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근심을 대신하여 찬송하게 하옵소서. 오만한 자들은 주님의 목전에 서지 못한다고 하셨으니 저희로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세워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으든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사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그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63번입니다. 시편 145편 말씀입니다. 성시교독 63번 시편 145편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찬송가 311장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지검만 너무 어찌느냐. 널 위해 몸을 지검만 너무 어찌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와닿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와닿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와닿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와닿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와닿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와닿느냐. 박영찬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 모아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믿음이 부족했던 순간들, 사랑하지 못했던 순간들, 우리의 생각과 욕심을 앞세웠던 모든 잘못을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깨끗하게 씻겨 주옵소서. 다시금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 공통받는 성도들에게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병원과 가정에서 회복을 기다리는 모든 이들에게 힘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마다 건강과 화목을 더하여 주시고 자녀들과 어르신들까지 주님의 손길과 안전으로 지켜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영적 회복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세상의 염려와 걱정으로 지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식어진 믿음을 다시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며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임원적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주시고 정치와 사회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게 하옵소서. 국가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국민들이 서로 존중하며 화합하게 하옵소서.
우리 민족 가운데 평화를 허락하시고 분열과 갈등이 있는 곳마다 화해와 사랑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우리 청년부가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세계로 기도원에서 열리는 불경 청년연합 수련회에 참여합니다. 이 수련회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청년들이 말씀과 기도로 새롭게 변화되며 큰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지친 영혼들에게 회복을 허락하시고 새 힘을 얻어 주님의 몸된 교회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시며 청년연합회 위에도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담대하고 지혜롭게 선포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삶으로 이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안내로, 주방으로, 차량 봉사로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한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우리 교회에서는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새가족으로 등록을 해주시고 예배를 마치고 내려가실 때 목사님을 만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 후 11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 각 기간 원래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수련회가 8월 13일 목요일부터 15일 토요일까지 웅촌에 있는 세기로 기도원에서 불경 청년연합회 수련회로 함께 들어지겠습니다. 교회학교 여름사역 일정은 유치부와 아동부가 함께 8월 22일 토요일부터 23일 주일까지 있겠습니다. 여름사역을 위해서 성도님들의 지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회학교 여름사역 찬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교육부 회계 되시는 박은혜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읽기 대회가 1291독째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엔 부족할 것뿐입니다. 그 원하신 나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면 주께 임서 바치겠네. 아까울 건 무엇이랴. 아멘.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을 평강 가운데 붙들어 주셨다가 주의 성전으로 올라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에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있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또한 성도들의 그 은사와 또 건강을 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의 예물도 올려드립니다. 가정과
삶의 터전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드리는 이 헌신의 예물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이 예물 드릴 때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이른 비의 복과 늦은 비의 복을 허락하시며 땅의 샘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가정들과 또한 가족들이 일하는 일터전을 주님께서 축복하시며 그곳에서 일할 때 손이 수고하는 대로 먹을 수 있는 은혜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풍요 속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흘러보내는 아름다운 통로 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물질이 부족하여 눈물 흘리며 아파하는 순간에도 소망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노년의 삶을 축복하시고 평강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온전히 열매 맺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그 가정의 아버지들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제사장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며 모든 복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머니들의 기도와 헌신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헌신과 기도를 통하여서 가정들이 믿음으로 세워가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보상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바른 세계관과 믿음의 가치관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앞에 순종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가 아름답게 이어지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와 여러 가지 어두운 환경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며 주의 치유와 회복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또 회복하시고 모든 상황을 역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출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양제일교회 공동체와 하나님 가정마다 주님께서 다음 세대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자녀를 원하는 가정의 태문을 여셔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를 안을 수 있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장을 넘었도다 하는 야곱의 축복이 우리 언양제일교회 공동체와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의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옆에 계시는 분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이 행복한 날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르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가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마가라는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믿음의 교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2002년 제가 처음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전임 전도사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에 전임 교역자로 부임하고 보니 한 장로님의 업체 가운데에 참 재미있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이냐면은 망치와 사람들이라는 업체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는 업체인지 대충 짐작이 갑니까? 아마 짐작이 가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이 망치라는 단어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공구를 이렇게 빌려주는 그런 업체였습니다. 아마 이 업체를 하기 전에 장로님이 여러 가지 또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부임하셔서 이제 그 가게 이름을 망치와 사람들이라 지어주시고 아마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또 살아가시는 모습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집을 막론하든지 또 어느 공사장을 막론하든지 이 망치는 하나가 있어서 요긴하게 쓰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없어서는 안 될 공구임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망치와 같이 요긴하게 쓰임을 받은 인물이 한 사람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의 제목처럼 마가입니다. 여러분 마가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마가라는 이 이름을 생각하면은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마가복음. 성경의 사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마가가 쓴 복음서이지요.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마태복음이 먼저 있으니까 마태복음이 먼저 쓰여졌다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이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것은 마가복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쓴 그 저자들 역시 이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복음서를 또 써내려갔던 것입니다. 이 마가라는 사람은 눈에 드러나지는 않지만은 그 시대에 정말 요긴하게 사역을 했던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마가라고 이야기하면 떠오르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했을 때에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월절 만찬을 베푸셨던 장소가 마가의 다락방이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에서 행하는 그 성만찬의 원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던 장소, 오순절날 성령께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교회가 그곳에서 시작되었던 장소입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이 오늘 기독교가 세워지는 일에 정말 중요하게 쓰임을 받았던 장소인 것이죠. 이처럼 마가는요 12사도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에서 주인공처럼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어서는 안 될 망치와 같은 요긴한 인물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가라는 이름 속에는요 망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망치라는 뜻이 있는데 그야말로 이름대로 하나님께 요긴하게 쓰임을 받았던 그런 종이었지요. 오늘 이 마가의 삶을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요긴하게 쓰임 받기 위해서 그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가의 삶 첫 번째는요 준비하는 삶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준비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마가라는 인물을 이해하려고 할 때 결코 빼내올 수 없는 한 가지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요 오늘 누가복음 2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마가의 집을 방문한 사건인데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디로 보내십니까? 마가의 집으로 보내셔서 그곳에서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그때까지 제자들은 이 집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그때까지 예수님께서도 이 집을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하필 이 집을 선택하여서 그 만찬을 준비하게 하셨을까?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의 어머니는 왜 예수님의 그 부탁을 수용해서 그것을 방을 내어줬을까? 이 역시 성경은 구체적으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이 시간부터 이 집이 제자들의 모임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모이는 장소가 되었고 성령님이 강림한 이후에는 이 집은 아예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라고 부르는 그 장소가 이 집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라고 부르는 이 장소, 우리는 이것을 이 다락방을 보면서 또한 이 사건을 보면서 마가의 성장 과정을 한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마가라는 그 사람이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죠. 두 가지로 유추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마가의 집은 다락방이 있는 집이었다는 점에서입니다. 무엇이 있는 집이라고요? 다락방이 있는 집이었다. 여러분, 예루살렘 안에 1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다락방이 있는 집이었어요. 그런 집은 어떤 집입니까? 재력가지요. 부유한 집입니다. 부잣집이에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부유한 가정에서 성장했던 것이 마가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부자가 누릴 수 있던 그 교육들을 다 받고 누렸던 사람이 마가였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는 그 유대 교육도 받았어요. 당시에 로마와 헬라 그 문화를 배우는 그런 교육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후에는 마가복음을 헬라어로 쓸 정도로 지적인 훈련을 받았던 것이고, 또 후에는 베드로가 로마에 왔을 때 그 베드로의 사역을 도와서 통역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마가였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무슨 수저입니까? 금수저인 거예요. 그런 환경에서 자랐던 사람입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요, 마가의 다락방은 교회였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의 최고 영적 지도자들이 이 마가의 집에 와서 머무는 거예요. 무엇이기 때문에? 그 집이 교회였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 집에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들이 그들의 집을 방문합니다. 또 많은 성도들이 거기 모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이런 어려서부터 영적인 환경 속에서 자랐던 사람이 마가였습니다. 그가 비록 부유한 집이었지만은 그 집은 교회가 되어서 영적인 환경 속에서 잘 자랐던 그 마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릴 적 추억을 하나 떠올렸습니다. 어릴 적 추억을 떠올렸는데 19살 때지요. 20살이 되기 전인데, 여러분, 제가 다녔던 모교회 시골교회에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부흥회가 있었는데, 경주 남부교회,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김만조 목사님께서 오셔서 사경회를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골이니까 호텔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목사님이 주무실 방이 필요한데 시골교회가 좀 허술하다 보니까 아직 사택이 변변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둘러보시더니, 담임 목사님께서 둘러보시더니, 그래도 최근에 지은 집이 저희 집이었습니다. 잘 지은 집은 아니었지만은, 그래서
또 집에 오셔서 이제 어머니가 흔쾌히 승낙하셔서 부흥의 기간 동안에 강사 목사님이 저희 집에 주무시게 된 거예요. 저희 집에 주무시는데 또 누구 방에 주무시게 됐냐면은 제 방에 주무시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런데요, 그때가 언제냐 하면은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을 이제 3학년을 지나서 신학대학교를 이제 시험을 보러 가는 날입니다. 부흥의 둘째 날이 제가 신학대학교, 영남신학대학교 학부 시험을 보러 가는 날이었는데, 그 둘째 날 새벽에 목사님께서 저를 깨워서 방으로 부르셔서 무릎을 꿇혀놓고 안수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대학교 시험 보러 가는데 부흥 강사 목사님 오셔서 안수 기도 해주셨으니 저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처럼 마가 역시 그의 집에 누가 늘 오갑니까? 유명하신 지도자들, 영적인 지도자들이 오가는 환경 속에서 자랐던 것이고, 또 성도들의 기도가 있는 그 집에서 함께 자랐던 것입니다. 이처럼 마가는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누가 쓰시기 위해서요? 주님께서 쓰시기 위한 그 준비, 그 교육을 잘 받았던 사람입니다. 영적으로나 또한 여러 가지 능력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준비된 사람을 쓰는 거예요. 준비된 그릇을 쓰는 거예요. 물론 준비 과정에 부족하겠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것까지도 다 채워서 쓰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준비된 사람을 택하셔서 마지막 부족한 부분을 훈련을 통해서 채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를 하고 또 그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쓰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가는 준비하는 삶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깨어서 준비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가의 삶은요, 변화된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39절 말씀 상반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싸웠습니다. 크게 다투어서 이제 서로 갈라졌다는 말인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은요, 동력해서 사역을 잘 해왔습니다. 특히 바울은 지금까지 바나바의 신세를 크게 진 사람이었지요. 여러분, 바울이 10년 동안 다소에 가서 은둔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그 바울을 데리고 와서 다시 사역을 시작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나바인 거예요. 다시 데리고 와서 함께 목회를 하고 또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선교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바나바는요,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교회를 잘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1차 전도 여행도 함께 성공적으로 잘 다녀왔고, 또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을 핍박하고 또 공격할 때에 바나바가 그 울타리가 되어줬던 사람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서로 심하게 싸우게 되었고 갈라지게 되었는데, 왜 갈라지게 되었을까?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마가 때문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오늘 설교의 제목인,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그 마가 때문에 갈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1차 전도 여행 때 함께 했던 마가라는 사람이요, 도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버립니다. 선교 여행을 끝까지 하지 아니하고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와 버립니다. 그랬던 사람이 2차 전도 여행 때 다시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그 사람을 다시 데리고 가겠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바울은 선교지에 1차 선교 여행 때 힘들다고 돌아왔던 그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겠다, 그렇게 다투다 보니까 서로 갈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는 왜 선교 여행 도중에 하차를 했을까? 끝까지 했으면 좋을 건데 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까? 우리가 이 성경 내용을 종합해 보면은 이것을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선 바울과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라는 지역으로 갔습니다. 이 구브로라는 지역에 갔는데, 이 구브로는요, 바나바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러니 바나바가 자기 고향에 가서 이제 선교를 하니까 어때요?
환대를 받았습니다. 환대를 받고 선교의 열매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는요, 바나바의 생질, 조카예요. 그러니까 바나바의 조카가 또 그쪽에 같이 가니까 외삼촌이 이제 환대를 받으니까 조카도 어때요? 같이 환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이니 당연히 환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구브로를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은 밤빌리아라는 지역으로 가는데, 그 밤빌리아라는 지역으로 가보니까 기후도 좋지 않아요. 그리고 구브로에 있을 때처럼 사람들이 자기를 환대해 주지 않아요. 그리고 선교의 열매도 크게 많지 않아요. 아마 고생을 모르고 유복하게 자랐던 그 마가에게는 너무나도 힘겹고 견디기 힘든 지역이었고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를 포기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의욕은 앞섰지만은요, 신앙의 연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대로 훈련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마가는 선교 현장으로 뛰어드는 뜨거운 열정은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께 충성하고자 하는 그 충성심도 있었어요. 선교에 특화된 특별한 은사와 재능도 있었을 것이고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없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영적인 지구력이 없었던 거예요.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는 그 지구력, 그것이 훈련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중하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어때요? 마가는 달라진 거예요. 1차 선교여행 때 도중하차했던 그 사람이 2차 선교여행 때 다시 가겠다는 것입니다. 왜 마가는 다시 가려고 했을까? 그 사이에 그에게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1차 선교여행 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예루살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나의 어머니는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부끄러웠을 것이고 또한 스스로 낙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기도하고 다짐하여서 다시 한번 재개해 보겠다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던 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돌아와서 1차 여행 선교 보고를 하니까 여러분, 그것이 그의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스스로 채찍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이고,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보고 현장으로 가겠다고 선교 현장으로 가겠다고 결단했고, 또 바나바가 받아들여 주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바나바가 그 마가를 수용해 주었잖아요. 수용해 주는 그것을 통하여서 이 마가의 삶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실패했지만은 다시 반전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의 마가가 아니었던 겁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니까요, 그 증거를 바울이 해주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 여기 보니까 바울이요, 후에 마가의 변화된 모습을 인정해서 함께 선교의 현장에서 사역하게 됩니다. 나와 함께 갇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가가 바울과 함께 옥에 갇혔다는 것은 뭡니까? 바울과 함께 선교의 사역에 동참하고 그가 바울이 함께 고난의 가운데 있을 때 함께 고난을 받고 그렇게 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한번 실패했지만은 그 바나바가 그를 다시 일으켜 주었고, 또 바울이 다시 그와 함께 사역을 통해서 그는 이제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는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마가의 삶을 보면서 마가의 삶은 어제보다 오늘이 어떻게요? 더 나은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삶이 되기를 위해서 변화를 추구했던 그런 삶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마가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어제보다 오늘이 어떻게 해요? 더 나아야 된다.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이 어떻게 해요? 더 성장해야 된다. 변화된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언양제일교회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어제보다 오늘이 낫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믿음의 사람, 그런 변화가 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가의 삶은요,
헌신된 삶입니다. 세 번째 무엇이라고요? 헌신된 삶입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남다른 것을 보고 자랐던 마가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자기 집을 교회로 내어드리는 그 어머니의 헌신을 보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3절이 그것을 증거해 주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상반절입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으시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부터 마가의 다락방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성천하신 뒤에도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며 오로지 사람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를 했습니다. 모이는 장소, 그 교회로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약 12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열흘 후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마가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앞서 제가 그런 환경에 대해서 좋은 영향을 이야기했지만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마가의 입장에서는 불편하겠습니까? 안 불편하겠습니까? 불편하겠지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계속 자기 집을 드나드니까 일상생활이 불편할 것입니다. 매주 주일 예배가 드려졌을 것이고 아예 자기 집에 머물며 기숙하며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어머니가 그 방을 내어드리며 헌신한 모습을 보고 자랐던 것이 마가의 삶이었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주목해야 될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의 소유의 밭을 팔아서 어떻게 해요? 교회에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하게 하고 사용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자기 재산을 바친 최초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나바가 마가의 외삼촌이잖아요. 이 바나바가 그의 누이가 헌신하는 삶을 보면서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어드리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밭을 팔아서 또한 교회에 내어서 연약한 자들을 구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자기의 누이 마리아가 집을 교회로 내놓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밭을 팔아 교회가 쓸 경비를 내어놓았는데, 여러분, 마가는요 자기 어머니의 헌신도 보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헌신도 보고 살았습니까? 외삼촌의 헌신도 보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언양제일교회 공동체 모든 가정이 이런 믿음의 환경으로 바꾸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그것을 따라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자연스럽게 자신도 주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나바를 따라서 구브로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해요. 뿐만 아니라 몇 해가 지난 뒤에는 바울을 돕는 신실한 동력자가 되었고, 뿐만 아니라 바울이 순교하게 된 뒤에는 로마에 가서 베드로를 뒷바라지해요. 그 베드로를 뒷바라지하면서 그는 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그리고 베드로의 증언을 통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말년에는 이집트로 가서 선교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교회를 창립했고, 또 로마의 트라야누스 황제 박해 때에 새끼줄에 매여서 불 속으로 끌려가서 순교하였던 것입니다. 자신의 가정뿐만 아니라 자신의 온 삶을 다드렸던 그 헌신하는 삶이 마가의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오늘 찬송 311장을 드렸는데요.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께 참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주님께 참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너 나에게 무엇 주겠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옆에 계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참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인사 한번 합시다. 우리는 주님께 참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참 많은 것 받았죠. 주님, 지금 제 손에 받은 것이 없는데요. 그렇게 반문하실 분도 계시지만 뒤돌아보면은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께 참 많은 것 받았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 나에게 무엇 주기를 원하느냐?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주님께 참 많은 것 받았으니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귀한 물질과 또 내가 가진 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헌신자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가의 삶을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언양제일교회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참 많은 것 받았으니 하나님 내 손에 가진 것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식구들과 우리 언양제일교회 믿음의 성도들 가정과 성도들 우리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62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이느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이느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
더욱 찬양하라. 함께 축복합니다.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나라와 뜻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삶을 살며 또한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도록 새로운 변화의 삶을 다짐하며 또한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